한국적인 표현이어서 어떻게 통역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본다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합니다. 그죠? 어떤 친구가 일요일 날 점심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골프 운동 같이 한번 하자고 했더니 그렇지 않은 친구가 안 돼, 나는 일요일에 예배 보러 가야 돼,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믿음의 친구가 이 말을 교정을 하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란다. 이렇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 좋은 표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본다는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같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라보는 그 시점, 시각이 같다는 겁니다. 예배의 행위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면 예배를 보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내나 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하고 타 종교의 예배하고 샤머니즘의 예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의 예배는 인간이 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가죠. 그러면 신은 그 인간의 정성을 바라보고 감동을 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다분히 기복적이고 그 예배의 행위가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좋은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좋은 예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 전에 이렇게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역자들 회의 끝마치고 기도 끝마치고 오면 휴지 줍고, 이 의자 줄 안 맞다고 뭐라 하시고, 옷을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그다음 이렇게 예배 정리하다가 농담하고 막 이러면은 낄낄 된다고 막 뭐라 하시고 이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그 행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예배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성막에서 그렇게 하셨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서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행위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옷을 깔끔하게 입고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내가 얼마나 열광하느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준비했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성령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주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예배와 다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배의 갈등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우리가 몇 번 다루었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이 참된 신이 누구냐라고 대결하는 장면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신이 누구냐 이런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 신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850명이 한 목소리로 아마 그랬겠죠. 바알 선지자여,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단 주변에 이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뛰고 춤을 추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옆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의 신이 출장 갔는가 봐. 너의 신이 어디서 잠을 자는가 봐. 더 큰 소리로 부르질러야, 다른 말로 하면 더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고 춤추는 것을 떠나서 칼을 들고 몸을 자해하면서 더 큰 소리로 바알 신을 외치는 것을, 저녁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이방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나의 신이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문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같이 쉐어해 놨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딱 두 문장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신 것?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엘리야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없습니다. 정성을 다한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응답하소서 이런 거룩한 말로 했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가식이 아니었을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되신 것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강수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예배가 나타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집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랑에 있는 물들도 이 불이 다 훑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은 구절에, 같은 장에 있는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예배가 있게 되고 그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의 이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세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문지르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쁜 짓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만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이토록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잃은 양 같은 저를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이 많았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잖아요. 1장부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나타나고 이 산에서 나타나고 저 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겼고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봤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 믿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44절에 가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는 다른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그 약속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한 가지 더 놀라운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신비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축복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57절 말씀이 됩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제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는데 이 연합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서 신비로운 교제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귀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옛다 영생 가져가라, 옛다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너무 귀한데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부부의 비유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한 성전인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온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앱이 많잖아요. 성경 앱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연합의 신비를 끊임없이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힘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을 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하나님 앞에, 그 임재와 거룩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본적으로 세상의 예배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힘들다면 방향을 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쨌든 그걸 한번 잡아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귐처럼 우리를 그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던 그 놀라운 풍요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적지 않는 현대인들이 막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중이 늘거나 줄이거나, 잠이 많아지거나 부족하거나, 또 말버릇이 피곤해 이러면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를 만나봐야 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 있냐면 약간 말이 염세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를 만나봐야 되는 시기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하나 없어져도 어때?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오면 상당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늪처럼 빠져가는데 그 우울한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하면 용기를 내서 좀 통하는 사람,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고 좀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자기 마음을 좀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우울이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 전문가가 말하는 것은 그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봐라.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런 간단한 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크리스찬은 비켜갈까요? 우울증이라는 폭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다 비켜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현대인의 85%가 다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우리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남한테 표현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와도 불편한 관계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해야 되거나 대학을 가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실패의식이, 패배의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라도 별반 다름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이 마음의 우울의 감정이 늘 있고, 그래서 기도가 성령의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염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게 문제고 이러면은 이 공동체가 우울증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반드시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서 내 심년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 긍정적인 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살을 찢게 하고 피를 쏟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5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야기가 잘 되다가 갑자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가 버립니다.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크리스찬들은 아이들을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소문을 내고 박해를 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지만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증명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셨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계획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믿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환난을 견뎠고 자기 피를 흘리면서 핍박을 견뎌서 그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남은 날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어렵다고 또 잠깐 있는 이 세상의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과 잔을 받을 때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